우리는 어제 주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잘 보냈습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 모든 것이 새롭게 살아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2년 차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4번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적 관계.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누가 내 형제 자매인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찾음. 한 사람이 예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찾고 있다고 고함. 예수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 3장 31에서 35절.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름. 무리가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고함. 예수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가복음 8장 19에서 21절.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함. 어떤 이가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고함. 예수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25번째 바리새인을 책망하심. 마태복음 23장 1에서 36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도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6에서 7절.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한 바리새인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며 인사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8에서 10절. 우리의 선생은 오직 그리스도이시라.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니라. 11에서 12절. 섬기는 자가 큰 자이며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리라. 13에서 32절. 외식하는 바리새인을 향한 7개의 화 선포. 첫 번째 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려 하지 않는 자. 두 번째 화. 교인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는도다. 세 번째 화. 잘못된 맹세를 가르치는 자. 네 번째 화. 너희가 11조를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다섯 번째 화. 겉은 깨끗하게 하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섯 번째 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일곱 번째 화.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자손으로 행하는도다. 33에서 36절. 바리새인을 향한 심판 선언.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죽은 의인들의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마가복음 12장 38에서 40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누가복음 11장 37에서 52절, 37에서 38절. 책망의 배경.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여 그들과 함께 앉으신 예수님.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김. 39에서 52절. 주님의 책망.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11조는 잘 드리는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화 있을진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평토장한 무덤과 같도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자신들에게 모욕 준 것을 화냄.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조상이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선지자들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도 들어가려는 자를 막는도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예수님의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26번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누가복음 12장 13에서 21절, 13에서 15절 비유의 배경.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르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구함. 예수님,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16에서 21절 예수님의 비유.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지자 창고를 크게 짓고 그 창고에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려 함. 그러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함. 하나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27번째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2에서 44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누가복음 12장 35에서 40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36에서 37절. 혼인잔치 종의 비유.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성도는 잘못된 우월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는데 열심히 남달라 성전의 헌금 일부를 선지자의 무덤을 화려하게 장식하는데 사용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즉 그들은 이렇게 선지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면서 자신들의 경건함을 과시하는 동시에 의인과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과 자기들은 다르다는 은근한 자기 우월감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인과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을 탓하며 자기들만큼은 다르다고 말한 그들은 사실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의인 중에 의인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악하기 그지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가장 의롭고 경건한 척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들은 주님께 저주와 책망을 면치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흔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 겉으로는 안타까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일종의 우월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면 저렇게 실수하지 않을 텐데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주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맡겨진 일을 겸손히 충실하게 수행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처럼 항상 겸손한 일꾼이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 교만한 모습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실천하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고 세상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주의 일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